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함께 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그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 주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금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의 가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우리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 우리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죽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잔잔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한다고, 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인도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주님께 나아가기 너무 부족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3일 동안도 저희들 죄악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3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더불어 찬양단과 함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철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저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스스로 방법과 지혜로 해결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몸된 주님의 전에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며 봉사 헌신하는 성도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노안으로,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이 저희들 모두에게 임하여서 은혜의 기쁨을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는 가벼운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7 인재앙인데 그 중에서 4번째 가장만 하고 6번째는 다음 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 인재앙, 인을 떼는 재앙, 큰 재앙이 있고 3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 8장 9장에서는 이 나팔 재앙입니다. 7개 인을 떼면서 나팔, 여기도 7개 나팔이에요. 재앙 각각 불면서 재앙이 있고, 그리고 16장에서는 대접 재앙이 나와요. 대접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인, 나팔, 대접, 이게 6장에서 16장까지 전체적인 22장의 요한계시록에서 상당히 많은 핵심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고난과 아니면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겨나갈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항상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잠언서 6장 말씀과 같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면 안 되거든요. 요즘에야 지금 저 태풍이 불어오니까 준비하라고 알지만은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더수기가 시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내일 비 오겠구나, 그런 비 올 줄 알았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는 몰라요.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배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으신 있었는데 그 앉으신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양쪽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7인으로 완전히 봉해져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무엇일까? 좌우로 선 바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있는데 이걸 좀 알아야 되겠는데 편지가 왔으면 편지를 뜯어봐야 되는데 뜯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딱 한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계시록 5장 5절 중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이겼으니,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 족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마태복음 그 내용들입니다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 다음에 다윗 후손에서 언약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말씀을 하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빈을 떼시리라 하더라. 즉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비밀로 쌓였던 7빈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루마리 책에서 인을 뗄 때 나타내는 현상들이 첫째 번,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24장이 마지막 종말 때 될 현상들, 25장이 종말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4, 25장만 여러분들이 2장만 읽어봐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옵니다. 아주 쉬워요, 마태복음.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됐는데 많이 미래 되어질 일들과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666이나 14만 4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잘못 해석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해석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이 계시록을 수요일날 들으면서 항상 생각하기를, 그랬구나,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권고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꼭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 보면은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불신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이상을 언급합니다. 그때 대절 현상, 이게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측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징조가 보입니다. 그때 징조가 보일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주님 재림한 모습 볼 때 통곡합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 구름은 영광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한 모습을 볼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들도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주로 바로 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사람 어떨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야 들림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거든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아니면 우리 같은 동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우리도 들림 받을 걸. 예수 믿고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야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차는 떠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비밀을 알고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오늘은 네 번째 인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인을 떼는 사건입니다. 1절 상반절 봅니다. 내가 범에 지금 밤모섬에서 귀양가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보여줍니다. 전에 있었고 지금 있었고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전에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요한아, 그러니 그것을 잘 기록해라.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니, 5장에서 인봉된 글이라 했습니다.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누구도 뗄 수 없는데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하나를 뗍니다. 떼는데 인처준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을 누구도 지금 볼 수가 없어. 가만히 뜯어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비밀 문서를 누구도 알 수 없고 공개할 수도 없고 어린 양께서 직접 개봉을 합니다. 우리는 공개한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게 그거거든요. 10개자 한자로 볼 시자를 쓰거든요. 열려서 보게 하다. 완성되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분량만물이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만큼 영적인 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요한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말하는데 오라 하기로. 내 생물 중 하나,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흰 말입니다. 그런데 우레소리라 하는 것은 천둥 같은 소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의 큰 소리로 지금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은 듣지 못한 바로 이 장애인들입니다. 귀머거리 장애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한 소경은, 보지 못한 바로 시각 장애자들은 이 귀는 들리니까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만일에 청각 장애자가 즉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우레소리와 같은 호령소리를 내면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들을까 못 들을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청각이나 시각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앞에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듣지 못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묵상하거나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하고 다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랬습니다.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재림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단잠을 잘 때 주님 오신다고 해 걱정 안 해도 돼. 왜? 단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어마어마한 바로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신 주님을 과연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각인들이 그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각인들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찔린 모든 자들 다 볼 것이라고 성경 말씀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네 생물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런 현상 가운데 요한에게 보이는 이상 현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줬을까? 2절 말씀 보세요. 이에 내가 보니, 요한이 봅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백마 탄 사람이 왔는데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자, 흰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다 이기더라. 승리의 멸관을 가졌더라. 근데 활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나 상징적인 해석을 많이 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단이나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흰말이라는 것들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3개, 4개가 나와요. 복음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다. 맞는 것 맞죠? 적그리스도 악의 세력이다. 장차 나타날 정복자를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니까 종말의 재앙이 끝나면은 최후 승리를 거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활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전쟁의 무기. 백마를 탄 주님 오셨는데 활을 가졌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영적 전쟁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관한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바로 머리에서 발까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이것을 가지고 전신갑주, 머리에서 발가장 완전 무장했죠. 그러면은 어떤 것들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겨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무기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고,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쌍칼보다도 훨씬 더 바로 이 예리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센 것을 할지라도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래, 이 사단 마귀 난돌, 영물입니다. 안 보이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데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귀신 쫓아낼 때 사용하는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바로 이 사단 마귀, 옛뱀용, 온 천하를 꿰는 자들인데, 이것을 물리치는 것은 계시록 12장 11절 예수 보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내 믿음과 내 직분 가지고 많이 기도했다고, 많이 안다고 이걸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물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랑 비밀이거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눌려있을 때 아무리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단마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백전백정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멸류관, 승리의 관을 쓰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여러분 예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셔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남녀, 노소, 빈부, 기천, 유색, 무색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차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뛰어난 사람, 못 뛰어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믿음에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여러분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 하나님의 선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헬라인,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이방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요한이 보게 되죠. 둘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하니.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첫 번째는 백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하며, 붉은 말이 나왔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어하니까 쌈박질만 되겠죠. 화평을 제어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맞았더라.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가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 묵상하게 해요. 자, 붉은 말이 나온다. 붉음은 빨간색이죠. 그런데 이것은 적 그리스도, 사단, 이것을 상징합니다. 맞겠지 보면은 적 그리스도, 사단. 그러면서 피의색, 붉은색. 그러면서 여기는 유혈, 사륙, 전쟁, 이것이 심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큰 칼을 소유했다는 것들은 다량살상한 무기입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즉 핵무기나 죽음, 전쟁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발생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붉은 말이 하는 일입니다.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평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배우는데 이때는 어떠냐면은 땅에서 화평을 재해버려요. 서로 간에 시기, 질투, 죽이고 살리고 서로 죽이는 일을 큰 칼을 받았더라. 한두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즉 말하면 핵무기 같은 것으로 많은 사람의 살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했던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과 물리적인 전쟁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영적 전쟁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우크라이나 이 소련 같은데 다 그런 데는, 소련 같은 데는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지금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핵을 써버리면 다 죽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핵을 못 쓰게 하자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죽고 마지막에 나라가 점령될 상황이 된다면은, 그럴 일은 안 되겠지만 소련이 정말 곧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냥 손 들고 모든 인민들, 국민들은 살려야 되는데, 에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러면서 핵을 써버리면 다 망해버린다니까. 다 죽어버려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보면은 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근신하셔서 여러분 깨우셔야 됩니다. 세상에 물리적인 전쟁 무서운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여러 나라 가지고 있는 핵이요 지구를 멸망시켜도 남을 정도예요. 그러니 너나 서로 그냥 막 핵전쟁 일어나면 다 인류 없어집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만은 우리는 인류 상상 기도해야 되고, 더 나가서 영적인 전쟁,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물리적인 이 전쟁만 보고 무서워할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더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건강해져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미혹하는 미혹 수단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미혹뿐만 아니라 바로 질병과 사회적인 것들이나 경제적인 것들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갈수록 강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요, 우리는 비록 이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영적인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데 근신하여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붙잡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머리카락 가장 세신다고 말씀하고 눈동자가 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이런 위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온 세상의 종말의 결제자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아무리 세상을 끝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마지막은 바로 이 마지막에 종말 심판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들이 무슨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은 근신하에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종말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세상 종말도 있지만은 세상 종말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사람 종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 태어나서 언젠가는 바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세상에서 태어남과 종말이 있듯이 이 바로 물리적인 세상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근신하에 깨어서 항상 어느 때 주님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인을 뗍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요한이 본 현상입니다.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라되 오라 하기로. 그러면서 5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첫 번째는 백마, 두 번째는 붉은 마, 세 번째는 검정마. 검정마, 흑마, 뭐가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검정색.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색은 슬픔, 애통, 생활에서 기근, 이것을 상징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장례식 때 검정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건 슬픔과 애통함입니다. 바로. 그리고 땅의 기근, 수많은 땅의 기근도 재앙이나 이것도 바로 검정색을 상징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굶주림은 기근이거든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 그랬습니다. 아궁이처럼 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흑사병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너무나 굶어서 못 먹으면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어져 버린 모양이에요.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기근이 심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러니 이 검은 말은 그겁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는 이 세 번째 봉투 인을 띄니까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언젠가는 이와 같이 기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데 이 저울은 신앙을 측정한 1kg, 1kg, 2kg, 한 근, 두 근 달아보는 것이 저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재림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은 몇 킬로나 될까? 이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바로 무게로 재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믿음의 무게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달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어떤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로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다는 아니 왜 내 내적인 믿음은 측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부분들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에 수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이 종말 때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열전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열전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으며 살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한 자는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벌, 영원한 영벌, 지옥이죠. 이곳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이런 신앙,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신앙은 자로나오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뜻을 이루 나가길 원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 가지고, 말씀 듣고 성장 성숙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믿음을 바로 만일에 킬로그램으로 달아온다면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몇 킬로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잴 수 없음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잴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서서 지금 쟀는데 세상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것밖에 안 나간다고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런다면 와,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모르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믿음을 항상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어떤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믿음의 자녀여 이렇게 살라고 하셨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지만은 온전하게 믿음 생활에 나가게 한 우리의 노력과 심승과 열심이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 자 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근으로 시커매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정색 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검정색은 이걸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이 장정 일꾼이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거니 지금은 여러분 장정에 하루 이틀 일하면은 일주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좀 전략하면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요 보면은요, 노가대 보면은 뭐 상당히 받더라고 보니까 노가대 하루 뛰면은 그걸 가지고 한 이틀 뛰면은 일주일 충분히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이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어떠냐면은 그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은 밀 한 대요, 예? 밀 한 대요, 한 대, 그리고 보리석 대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 단위는 어떤 것이냐면은 한 사람의 입에 풀칠할 정도,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시대. 아니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 한두 사람 먹을 수 있는 그 지금이 먹을 걸 좀 가지고 오면은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 보면은요, 이런 시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짓던 솔로몬 성전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다 더 나가서 사마리아 성도, 북쪽인 사마리아 성도 멸망을 당합니다. 당할 때 바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그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적군들이 와서 성을 다 에워싸 버리니까 어때요?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어때요? 인육,
자녀들을 인육으로 먹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면은 인간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힘쓰겠어도 안 되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모든 식물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환경 여건이 안 되면 어때요?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좋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식량도 하지만 저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런 데는 농사가 질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바로 농사 많이 친 사람 가서 서로가 물물 교환하기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기후와 여건과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힘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어때요? 마실 물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해가 뜨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엔 통계에 보면 세계 인구가 약 한 80억 인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봤자 아프리카나 여기저기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지구상에 기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수많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근 재앙 중에도 하나님 원함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해치지 말라 그 말은 손상시키거나 바로 해를 입히지 말라. 아무리 극심한 재앙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식량 감람류와 포도주를 남겨두라.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면 뭐 먹고 삽니까?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뿌리가 깊고 가뭄에도 잘 자라는 나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여러분 어떤 시기입니까?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라. 근신하라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돼. 여러분 이제 자는 시기가 넘어서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깨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근신하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영분별도 잘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분별해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근신하게 깨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하는 은혜나 살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환경이 복잡할수록 기도 생활하는 것들이나 묵묵히 주님과 영적 대화하는 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좀 환경과 여건이 되면은 조금이나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데 온 세상이 너무나 바빠버리면은요 영적인 기근이 되어버린다니까. 영적인 기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내가 부유하다고 내가 바로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어때요? 그들이 곤고함과 그들이 바로 벌거벗음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7개 교회 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많은 거 충분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 책망이 뭐예요? 너희는 부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요가 아니라는 거.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벌거벗고 바로 이렇게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기갈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기도 생활하는 것들이나 예배 드리는 것들이나 찬양하는 우리의 바로 갈급한 영적인 부분이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걸 점검해 보면서 삶이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인을 뗍니다. 요한이 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음성이 들리니 오라 하기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이 앞에 가고 음부 죽음이 뒤에 따라와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어마어마하죠.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에 짐승들로서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아, 지금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갈수록 지금 태산이에요. 보면은 여기서 청황색이라는 것은 누르스름한 초록색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청황색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중병으로 앓는 환자들, 죽은 시체의 색깔, 그러니까 이걸 상징한답니다. 죽음의 색, 온역, 전염병, 전적으로 죽은 뒤에 오는 상태, 더 나가서 패스트, 구제역.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였습니다. 그때 코로나 시기에 각양각색 우리 방송에 보면 수많은 나라, 바로 미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막 죽어가지고 막 뛰고 가지 않습니까? 이걸 봤어요 우리가. 더 나가서 이 누르스름 초록색은 영적으로 혼합주의, 세상과 타협하는 비진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박사가 몇 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증가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엄청난 학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데 다른 복음에 따르면은 안 됩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중심대로 나갔을 때 장애물이 없어지고 사탄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말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망인데 음부가 그 티를 따르더라. 청황색 말이 나타나면은 사망이 있고 그곳에 엄청난 음부가 있고 영적으로 막 죽어갑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외모보다도 그 사람은 중심적인 영이 지금 죽어가는가 살아가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바른 신앙, 굳건한 신앙,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청황색 말은 이단, 인본주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냐면 4분의 1을 죽이다, 그 말입니다. 4사람 중에 1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는 수단이 칼, 전쟁이죠. 흉년, 기근, 사망으로, 더 나가서 땅에 짐승들로서 막 죽이고 세상 나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 14장 21절 한번 보세요. 여기도 그런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내리니 사람과 짐승들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해입니다. 어려움.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지막 종말을 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신앙을 갖고 있거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마지막 주님 재림 때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것,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도 반드시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는 데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 꼭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는 여정의 길에도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여정길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종말이라고 우리는 바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신랑 예수 만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해서 감사물질 드립니다. 1천 번째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들어지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의 축복이 임하도록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